자, 이 수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는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그러니까 그 사생애 동안에 바로 그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거기에서 이제 그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지낸 곳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참 좀 특별한 곳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유대 땅에 또 그 갈릴리 지역에서 하고 많은 고을과 어떤 동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생활하셨을까? 그리고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찾아오신 곳이 원래 주님이 계셨던 그곳 나사렛으로 지금 또 오셨다라는 겁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의 그 이름, 그 지명을 그 원어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이 나사렛이라는 이 의미는 본래 초소 혹은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소라든지 이 망대를 세운 곳이 어디일까? 거기는 아마도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아마 그 전에도 그랬겠지만은 그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지대가 높은 곳에 이 초소나 망대를 세워가지고 이방의 어떤 그런 적들이 침공에 들어올 때에 그 적들을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그 나라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런 어떤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의미가 말입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그 어떤 동네보다도 가장 앞서서 그 동네나 그 지역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그 일들을 파악하고 바라보고 찾아서 발견해서 그 일어난 일들을 낱낱이 마을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때로는 여러분 어떤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서
적들이 지금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초소나 망대에 망을 보고 있던 사람이 빨리 그 사실을 마을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다 알려가지고 피하든지 아니면은 전쟁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특이한 어떤 광경이나 특별한 어떤 그런 사건이나 일이 또 일어났을 때에 그걸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가장 먼저 찾아서 그것을 알고서 동네에 들어가서 혹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러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 초소나 여러분 그 망대에서 멀리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미리 바라보고 살피고 감시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담당했던 자를 일컬어서 우리가 흔히 파수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예.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사신 까닭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직분 그리고 그 사역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시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또 우리 주님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시죠. 또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세 직분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과 연관되는 직분이 있다면 아마 선지자의 직분일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 시대에 파수꾼과 같은 자이거든요. 말씀을 안 하고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여러분, 에스겔 3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장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십시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대 백성들 가운데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자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직분을 주셨는데 방금 읽은 말씀에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말씀하셔요. 곧 그를 백성들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언이죠. 그죠? 이게 바로 대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대신 전하는 그것이 바로 예언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이고 곧 예언자이잖아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예언자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 백성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깨우치라는 이 말씀의 본래적인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비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밝히 비추어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그들의 심령을 비추어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 안에, 저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비춤으로 인하여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바로 이처럼 여러분, 이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수꾼이라는 그 직분, 선지자라는 그 직분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누가복음 4장에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다름이 아니라 선지자의 사명을 받아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신약시대에 참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 유리방황하는 자들, 그들 앞에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행하셨던 대표적인 사역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우리 주님은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서 지내신 까닭이 바로 그 맡은 직분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나사렛에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라고 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직접 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친히 읽으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에게 읽어주신 까닭이 뭘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 오경도 있고 율법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여러분, 시가서도 있고요. 여러분, 말씀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가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는지, 도대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심으로써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몸소 직접 읽으셨던 이사야서의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잠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왜 제가 이 제목을 붙이게 되었는가?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이 내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18절 그 시작하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첫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메시아라는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기름 부음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방금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임하는 걸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과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돼야 될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직분을 내가 받는다,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조차도 이사야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여기서 이 내게가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 아닙니까? 주의 성령을 우리 주님조차도 받고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뭔가를 내가 한다?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을 받아야지만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을 또 우리 한번 확증 겸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베드로가 말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집에 모여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거든요. 근데 그 증거했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왜 그러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가? 답은 방금 읽은 그 본문 제일 끝에 나와 있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뭘로 우리는 구분을 할까? 무엇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확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사명이, 이 사역이, 이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오로지 내 것으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이런 헌신 저런 헌신 다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구분하냐 이 말입니다. 그건 딱 하나, 성령이 함께 하는지 않는지를 보면 된다라는 거죠. 방금 예수님께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까닭이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시고 곳곳마다 다니시면서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런 일을 여러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까닭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른 어떤 말씀이 아니라 이 이사야서의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을 많은 자들에게 들려주신 까닭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뭐예요? 성령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죠. 그 성령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거룩한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시다라는 거죠.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니면 뭐 교회 밖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사역 저런 봉사,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감당한다고 할 때에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모든 것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럼 또 뭘로 우리는 확정을 하죠?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 마귀의 역사인지 뭘로? 이게 성령의 놀라운 어떤 은혜인지 아니면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나타났던 결과물인지 뭘로 알 수가 있을까? 열매를 보면 알겠지요. 아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도행전 그 10장 38절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을 때 행하신 일들이 뭐였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이 두 가지만 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행하는 이런저런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면 알겠지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 그들을 고치는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겠죠. 그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영역을 보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그냥 육신적으로 할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내 이성으로 그냥 깨달아지는 대로 할 뿐이더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은 믿으려 하지 않지요. 안 보이면은 믿으려 하지 않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는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닌 놀라운 어떤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더 나아가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 눈에 드러나고 보이는 이런 육신의 어떤 영역, 세상의 어떤 이런 영역보다도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본질적이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신이 어디가 있노? 귀신이 요즘 세상에. 아니 예수님 때나 무슨 귀신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21세기에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귀신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에는 귀신도 없고 사단도 역사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지금도 귀신의 역사는 있지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여러 원리와 이런 영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사단 마귀한테 묶여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행동을 왜 하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 누가 했겠어요, 여러분?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했죠. 내 입으로 말했고
내 손과 발로 행동을 했다고 하고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니까 다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죠. 분명히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유혹과 그런 미혹들이, 그런 묶임들이 있게 만드는 그 영역과 세력이 따로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걸 우리가 여러분 인정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다름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분명히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오신 이유, 목적, 그 핵심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내 삶의 자리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바로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또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사단의 그 모든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물리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오셨고 성령을 받으셨고 성령으로 사셨고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 안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말씀을 전하실 때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성령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바람을 잠잠케 하신 것도 성령 안에서 바람을 잠잠케 하셨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도 성령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사명과 그 사역에 성령이 없이 행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성령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없이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단 하루도 여러분 제대로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잘 삽니다. 아니,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죠. 왜? 그들은 사실 성령이 필요가 없죠. 왜요? 이미 마귀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죠. 물론 마귀의 그 수하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그들에게 여러분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요? 마귀한테 붙들려 있고 마귀한테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성령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령을 부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왜? 마귀는 성령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의 일과 성령의 일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야말로 완전히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과 마귀가 함께 할 수 있나요?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성령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다고요.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이 땅에 와서 너희들처럼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 속에 성령께 붙들린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뒤에 세부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18절 보시면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읽은 이 본문 속에 여러분 포로된 자가 나오고 눈먼 자가 나오고 눌린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이 하나같이 다 사단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들 아닙니까? 포로가 되었다? 누구의 포로요? 사단 마귀의 포로죠, 여러분. 세상의 포로가 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온통 뭐예요? 세상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살 뿐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이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눈이 멀고 눌려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이 왜 멀게 되었나요? 사단 마귀가 그 눈을 가렸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 눈에 들보가 덮여버리면은 제대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죠? 육신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 심령의 눈이자 영의 눈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죠?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사단 마귀한테 묶여 있으면은 내 마음의 눈도 닫히게 되어 있고 내 마음의 눈도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온통 묶인 눈으로 여러분 눈이 멀어가지고 마치 소경처럼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고요. 그 증거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 마귀한테 묶여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요. 주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눈멀고 눌려있고 닫혀있고 묶여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풀어지고 뚫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이 뭘까요? 이게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짐은요. 그 짐은 어떤 짐이겠어요? 사단 마귀로부터 온 짐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피하게 만들고 그래서 점점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 것을 취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온통 자존감은 떨어지고 내 안에 열등감, 내 안에 교만, 내 안에 시기와 질투, 내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이 어깨 위에 엄청난 짐으로 지금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들이죠. 우리 주님은 보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있으면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찌했습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항변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리 할 수 없다라고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요? 베드로야 라고 했습니까? 아니지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요, 베드로를 본 게 아니라 베드로 옆에서, 베드로 안에서 그 베드로를 쥐고 흔들고 있는 사단을 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보셨습니다. 왜? 주님은 성령을 받으셔서 영의 눈이 떠지셨기 때문에 사단 마귀를 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가요? 여러분, 이게 마치 소설처럼 들리십니까? 신화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이고,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라는 거죠. 주님이 보신 그 귀신 말입니다. 그 사탄 말입니다. 그 악한 세력이 우리 주변에도 삽길자를 찾듯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또 부활하셨을까? 그리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을까? 그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 그렇게 하신 그 목적과 그 이유에는 다 하나가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믿으십니까? 바로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제대로 되나요? 성령 아니고 여러분, 찬양이 제대로 나오나요? 성령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 깨닫고,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도 제대로 할 수 있던가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그 사명과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온통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공로밖에 드러날 것이 없는데,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질 않으시는데, 아무리 그걸 해본들 하나님부터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성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원대로 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안식일에 많은 자들에게 선포하시고 말씀 오늘 21절 끝자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알 수도 볼 수도 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제는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